하늘 같은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고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언약된 것이며 보장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 주제를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좋은 것도 숙제처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생일 잔치를 얼마나 숙제처럼 준비하는지. 그 좋은 건데 준비하느라고 어렵고, 또 결혼 참 좋은 건데 너무너무 숙제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딸을 결혼시켰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한 겁니다. 거기 있는 현지 한인 2세 형제, 믿음 좋은 가정의 형제와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미국식 결혼은 부모님 도움 거의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소박하게 한대요. 그래서 제 딸도 미국에서 결혼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결혼 자체가 중요한데 그 숙제처럼 하려니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 야, 너희들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 선하면은 선해지는 게 아니라 선하게 내가 받아야 선한 것이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선한 것입니다. 그럼 천국의 삶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많은 습관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배우고 듣고 영향받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그러니까 안 들으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도를 스팸 메일 보내듯이 하니까 문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고 자녀됨이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한국 사람식의, 뭐 한국 사람을 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식의 그런 숙제처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또한 오늘은 하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서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 대표로 뽑아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와가지고 거기는 안악 자손, 거인의 후세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대한 민족이 살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건데 우린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 거기는 불이 있는 땅이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가면 우린 다 죽고 우리 자녀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통곡을 하고, 큰일 났다,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생겼네, 이런 보고를 했던 그 사건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일은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 중에서 민수기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신명기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로부터 38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로 그렇게 불평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총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의 동편에서 요단강을 지나 요단강 서쪽으로 가면 여리고와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모든 성읍들이 나와요, 유다 지역이. 그래서 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제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아서 마지막 설교하는 것, 신명기 1장 1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래서 흔히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포한 말씀. 이 신명이라는 한자 자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라는 단어가 신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도록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설교를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 앞부분의 간단한 서론 이후에 본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실은 나도 들어갔어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이미 틀렸고 무슨 절망적인 상황처럼 애들이나 좀 잘 믿어야지, 애들이나 좀 잘 돼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과 은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소품 같은 기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작 자기들은 다 죽고, 그때 출애굽 당시 기준으로 해서 14세 이상의 남자는 다 죽고 자녀들만 들어가야 되는 이 슬픈 일, 이 슬픈 현상,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요. 나도 못 들어가는 이 슬픔, 그 일을 위하여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르신들 대신방을 시작했잖아요. 신방하는데 막 90도 넘으신 우리 권사님, 언제 90 넘으셨는지 몰래 넘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65살 같은데 벌써 90을 한참 넘기셨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건데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속으로는 좋으셨을 텐데 화를 내면서 뭐 언제까지 살라는 얘기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 모세가 그렇게 언제까지 살라는 얘기냐고 할 만큼 살았어요. 딱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어쩌다 못 들어갔네, 아이고 부족했네, 그럴 것이 아니라 왜 못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갔네, 잘못했나가 아니라 왜 못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이라는 그런 주제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탐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거나 연구할 때는 항상 민수기 13장에서 해요. 그것이 거기 기록된 역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신명기 1장에서 그로부터 약 40여 년 지난 다음에 38년 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고 시작하는 것은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온고지신이죠. 지금 새로운 변화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냐면, 이제는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이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남아서 모세도 이제 곧 떠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된 그 상황에서 왜 우리 부모들은 못 들어갔는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본문을 되새기듯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22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23절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요게 민수기 13장의 기록과 달라요.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의 백성 그들에게 지파별로 한 사람씩 족장들을 뽑아서 지휘관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시키신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22절 딱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거든요. 시내산에서 10달 정도 지내면서, 그래서 총 1년 정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어요.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식 성전을 앞세워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가나안 땅 딱 국경 경계선 그 아래 광야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냥 가지 말고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은지, 적들은 어디 있는지 한번 정탐하고 오라고 합시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13장에 있는 대로 여러분 한번 보셔도 돼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아니면 신명기 1장에 있는 대로 백성들이 원한 일이야? 근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파대로 그들의 지휘관을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너희 백성들의 대표를 보내라 하는 것과 너 가서 그들의 대표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상적인 관계는 모세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에요. 그들. 왜? 그들이 이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두 개를 잘 결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대표를 정탐꾼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한 대로 하라고 해라. 뽑아서 보내라고 해라. 하나님 그렇게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잘못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특별히 그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다른데 민수기 1장에도 지파별 대표를 뽑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두령들을 이 사람으로 해라고 12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탐 사건에 있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라. 니들이 정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도 아니고 그들이 정하라고 네가 가서 전해줘라. 하나님 완전히 남처럼 이렇게 딱 거리를 두시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탐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던 거죠. 성경이 다 적지 않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은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왔지만 지금부터는 전쟁을 하면서 남의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건데 가나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500년 가까이 회개의 기회를 가졌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민족이고 악은 더 커지니까 그곳을 싹 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를 땅덩어리도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사이즈밖에 안 돼요. 남한 땅도 작다고 하는데 그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그곳에 커서가 아니라 유능하고 위대하고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민족일 그들을 아주 가장 작은 땅에 그리고 침략당하기도 좋고 무역로 중심에 있어서 누구나 탐내고 가지려고 하는 땅에 그런 땅에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표상을 거기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아야지. 지금까지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왔나요? 모르고도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한 40년, 그 당시 2년이니까 한 2년 그렇게 왔는데 처음부터 출애굽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하면 총 한 4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4년 긴 시간입니다. 4년 동안 공부만 해도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그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여러분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라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이슬이 마르면서 드러나서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 퍼다 먹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아서 물이 나오고 고기도 생기고 옷이 해지지 않고 성막을 짓기까지 성막을 완성하고 났더니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그냥 영광스럽게 있었어요. 다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 하는 걸 알 것 같은데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참 특별한 일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정탐을 다 했어요. 열매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좋은 그런 보고를 했네요. 그런데 23절, 28절 죄송합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적하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할 때는 정탐꾼이 갔다 와서 정탐 보고를 하면서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이렇게 위험한 땅이라 우리는 가면 다 죽소 그랬고, 2명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라 우리가 그리 올라가자.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보고했다. 이렇게 한 번에 나왔는데 이 본문은 그 과정을 추억하면서 좀 쓰고 있어요. 갔다 와서 첫 보고는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였어요. 그런데 언제? 각자 장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거기 가면 우린 다 죽는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가기를 싫어해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가서 보고 와가지고는 좋은 땅이라 해놓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제는 장막에서 두려운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우린 그리 못 가리라.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인 줄 아는데 저 여러분 별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근에 나온 재미난 도전 하나가 한 20년은 그래도 된 것 같아요. 메타 띵킹이라는, 메타 생각이라는 핵심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다양하게 공부를 하신 분인데 심리도 하셨어요. 독특한 분이고 법률가고 한국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래 얘기는 메타코그니션이라 그래가지고 메타인지라는 게 있거든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알고 종합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화가 났어요. 신기하지도 않죠. 늘 화가 나니까. 그랬을 때 내가 왜 화가 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메타띵킹은 거기서 약간 개념을 다르게 해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 근거, 결정 이런 것들 따지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을 여기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 땅이 참 좋아.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 살고 있어. 객관적 정보죠. 그걸 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좋은 땅인데요. 판단합니다. 가면 우린 죽어요. 이유는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으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가자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10명과 2명이 다른 곳 다녀온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다녀왔어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10명은 거기 가면 우린 죽어 그랬고 2명은 거기 가도 우린 죽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두 사람으로 갈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결정을 이루는 그 위에 상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상위 생각. 이런 상위 생각을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그런 생각 하나 나오는데 관점, 이게 바로 메타띵킹이란 겁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여호수아 갈렙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모세가 알려줘요. 모세가. 자 보세요. 30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애굽에서 대단한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광야 2년 동안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함께 하실 거니까, 이런 기준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한 사람, 그럼 뭘까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때는 우리가 뭔 모르고 했고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지만 이제도 역사하신다는 게 어딨냐. 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파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병 안 낫고 그냥 죽더라. 하나님 항상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거 아니더라.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상위 생각들이 쌓이면 최종적으로 갈리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메타 생각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감이 없다. 난 그래서 그렇게만 살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나오든지, 목회가 무엇일까 제 스스로 저도 메타인지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회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메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시고 성경에 있는 진리는 다 맞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더라. 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죠. 우린 그런 거 경험 못 해봤어요. 아니요, 여기 지금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나 나머지 10명이나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모세와 그 가족이나 이스라엘 나머지 60만 명이나. 그런데 왜 그 세 사람과 나머지의 생각이 다르죠? 메타 생각이 왜 다르죠? 사람은 선택을 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먼저 얘기한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만 보면 어떻게 하면 저기서 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어디 이제 사역을 가면 되게 해외 호텔들은 풀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30분이라도 좀 놀아볼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해요. 저는 가서 잘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은 같이 이제 교회에서,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모든 사역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에 수련회를 같이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같이 수련회 갔는데 보트를 타고 한탄강에 갔다가 이제 보트를 뒤집어 엎는 순서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구명조끼를 다 입었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가니까 전 보트 위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빠져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구명조끼는 물에 뜨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입고 빠지죠? 여러분,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본인이 먼저 얘기한 거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도 못하다가 보고서 깜짝 놀라서 건져줬어요. 건져주고 나니까 웃겨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되는데 엎어져서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어주고 정신 차려 그랬더니 이제 물을 안 먹어요. 그리고 저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어요. 어떻게 구명조끼 입고 물에 빠져가냐. 그런데 제 아내는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건져주지 않고 웃었대. 막 웃다가 물 먹고 있는데 나중에 건져줬대. 설마 제가 그랬겠어요. 평생 밥 얻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목숨이 아까운 줄 아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제 아내가 어려서 물에 한번 떠내려간 적이 있답니다. 물에 쭉 떠내려가서 저 아래 저수지까지 흘러가는데 같이 있던 친척 어른들이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다가 한참이나 지나서 건져줬대요. 되게 무서웠겠죠. 그때부터 물이 무서웠대. 그럼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바다에서 한 번 그러고 한 번 저수지에서 그러고 2번이나 거의 익사 상태까지 갔었어요. 공포는 제가 더 느껴야 되겠죠. 둘 다 똑같이 물에 빠졌는데 저분은 물에 빠진 건 아니에요. 떠내려갔을 뿐이에요. 두흥둥. 그런데 왜 저는 물을 즐거운 것으로 인식할까요? 여러분, 선택이 거기 있어요. 선택이. 어떤 기억과 어떤 적극성을 가져가느냐. 똑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상당한 사고가 났어요. 목 좀 잡고 내렸네. 한 명은 겁나서 차를 못 타겠대. 몇 달 동안. 근데 한 명은 사고를 겪어보니까 앞으로 사고를 안 나는 운전법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몰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건 사단의 꼬임입니다.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자, 공부하면 돼. 네 하는 아이와 아니요 하는 아이는, 공부하면 된다는 그 중심, 상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렇게 할 거고, 공부해봐야 나는 안 돼라는 상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뭔 얘기를 꼬셔도 안 될 거예요. 애를 둘 키웠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하고 먹을 걸 주면 저희 큰 놈은 입부터 벌려요. 왜? 저 아저씨들 좋은 걸 준다 하는 거 아는 거죠. 저희 작은 놈은 뭔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약간 이렇게, 야, 내가 아무래도 너 이상한 거 줄까 그러냐? 이러더라고. 섭섭했나 봐요. 이게 차이예요. 똑같이 했는데 한 녀석은 예, 더 넣어라, 빨리 넣어라, 하나 넣고 하나 더 넣어라, 이렇게. 둘째 놈은 뭔가 내가 확인하고 먹어야 되겠다.
성격 차이죠. 이런 건 별 문제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좀 달라요. 이 경험은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모세든 60만 명의 이스라엘 남성들이든 다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앞쪽이니까 찾기 쉬워요. 4페이지에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나 여호와께 드렸고 왜냐하면 그는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4절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정말 소설 수준의 온갖 얘기들을 여기다 추측을 많이 덧붙이는데 성경에 정보가 다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농사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대요. 간단하게 언급되죠. 4절 보세요. 아벨은 그런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의 첫 새끼, 양의 새끼도 아니고 첫 새끼, 뭔가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 더 붙였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이 제물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뭔가 좀 더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어울리고 합당한 것을 드리고 싶고 잘 준비하고 드리고 싶고 가인은 내가 준 걸로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라는 단어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코그니션을 얘기할 때 우리 역사를 가른 코그니션이 하나 있습니다. 코기토라고 하는 건데 라틴어거든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 한 문장이 코기토라는 한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이 중세를 넘어오는 근대 시대에 데카르트라는 역사적 불세출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철학을 열심히 해서 뇌 회전이 빨라가지고 하루 13시간씩 잠을 잤대요. 그만큼 피곤한 거죠. 완전히 천재고 뇌가 슈퍼컴퓨터 같은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진짠가 싶고 심지어 나도 이게 생시냐 꿈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오만 가지 회의에 빠지다가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나 자체는 나가 실제로 있는 거네. 왜냐하면 의심하는 내가 없으면 의심조차도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있구나 하고 안심을 했대요. 별걸 갖고 안심하죠. 그러니까 천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안심하니까. 우린 그냥 2층에서 밥만 주면 안심하는데 데카르트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그러므로 숨 I am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닌 말이 역사를 바꾼 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에 대한 중요성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현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부모의 자녀 사랑은요 눈물 나요. 돌아가셔야 하나 알지. 돌아가셔야 하나 알죠. 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관에 누워드릴 때 항상 보면 제가 그 염습하는 곳에 들어가서 입관 예식을 진행해 보면 아무래도 아들들은 좋게 한번 하고 끝이지만 딸은 그 얼굴을 붙잡고 손을 벌벌 떠면서 아빠 엄마 그래서 내가 딸을 둘란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그냥 나에게 이 얼굴을 다시 못 본다는 사진만 남았지. 그 비참함. 천국 가신 거 누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못 본다는 그 슬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부모의 자녀 사랑이라는 이 우주 근원적인 사랑에 나는이라는 나를 갖다 붙여대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나가 중요한 주제예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 우주적인 개념이 중요해요. 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건. 근데 나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해? 내가 은혜 받았나? 이게 중요해요. 그 예배당은 내가 가기 좋은 곳에 있는가? 자지간 예배당 멀어도 못 간다고 그래. 당신 아들은 서울대부터도 멀어도 못 갈 줄로 알아요. 내가 왜 회사도 제일 가까운 데로 고르지 집에서. 내가 가기 좋은 데인가? 내가 가기 편한 데인가? 그 자리에 내가 가면 괜찮은가? 내 기분이 좋은가? 하나님께 예배 안 되면 여러분 예배 서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경배 드리는 게 예배인데, 말은 예배인데 내가 좋은가 이걸 물어봐요. 그럼 이 시대에 나를 해치는 주제가 나예요. 나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경배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안에 살아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한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예배에는 그가 하나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를 봐도 알아요. 예물을 받고 안 받아. 왜 내 예물을 안 받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함이 배었나?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지? 나는 내 거로 드렸는데. 하나님 이상하네? 나 중심으로 바뀌죠. 이미 예배가 아닌 거, 이건 제물이 아니에요. 또한 그는 죄인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분함이 어찌미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겨라. 아벨은, 가인은 죄인이었어요. 그가 하는 짓도 죄 짓는 일을 하잖아요.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어떤 죄인? 다 죄인이지만 죄를 이길 생각도 없고 죄를 벗을 생각도 없고 죄가 자기를 다스리는데도 그냥 놔두는 죄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1장 13절은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가인의 재물이죠. 헛된 재물이 뭔가? 너희가 예배도 드리고 죄도 짓는구나. 죄 짓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예배 막 드리는구나. 헛된 재물이에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대. 딱 가인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뭔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 안 해요. 왜? 중심이 나거든. 저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가인의 문제는 헛된 예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각을 그에게 주시죠. 너 죄를 멀리하고 네 자신을 잘 돌아보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의 예배를 드려라. 근데 가인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의 메타 생각이죠. 그의 상위 생각은 바뀔 생각이 없어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생각을 하지 못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비극이 생깁니다. 비극이. 37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모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모세도 중심이 흐트러지고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땅의 생각에 계속 내 마음을 두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까지 해치게 됩니다.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바른 보고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못했더니 민족 전체가 망가지죠.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까지 해치게 돼요. 또한 43절 보시겠어요? 43절.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틀렸으니까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라 그러는데 이번엔 또 말을 안 듣고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잊어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 할까만 생각해요. 그래서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거리낌 없이. 옛날 성경 이거 방자하게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천자에 행했다는 뜻인데 행했다고 번역했는데 방자하게. 이게요 주드라는 이브리어가 건방지다는 뜻입니다. 거리끼면 건방지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내 열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점점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우리의 상위 생각, 메타 생각을 바꿀 때까지.
그럼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생각으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31절에 있어요. 신명기 31절 30절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것을 자꾸 내 안에 되새겨야 돼. 가지고 오고 내 마음에 담고 다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라는 결정의 근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바꾸면 어느 날 이 메타 생각이 조금씩 개선되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간증은 어떻게 하나,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자꾸 연구하고 찾아서 내 안에 담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 저는 못하겠으니 제 생각을 바꿔주소서. 그 하나님 못 바꾸세요. 하나님 그걸 못 바꾸세요.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이 제공한 건 경험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그걸 바꾼 건 바울 자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강제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조절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이미 이런 문제 다 없죠. 그냥 끝나죠. 애초에 아담 하와부터 죄 안 짓게 다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그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어떻게? 자꾸 그걸 받으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거고 선교도 가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말씀도 배우는 거고 소그룹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점점 삶이 커져요. 점점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바꿔가는 과정 우리가 가야 돼요. 또한 어떤 하나님입니까? 31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만났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아준다는 안다가 아니라 들어 날랐다는 뜻이에요. 들어 날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리가 없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일은 망했나 보다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겨요. 목사도 이제는 어떻게 더 우리 교회가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같은 비전은 항상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들어가실 거예요. 거기까지. 안다는 건 안아줬다는 게 아니라 안아서 그쪽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르신들 쉽게 내가 업어서 데리고 갔다. 아이가 못 가서 주저앉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 힘 생기건 오너라 이렇게 안 했죠. 업고 갔죠. 제가 한참 때 30대 산에서 인도자가 잘못해서 조난은 아니지만 길을 잘못 들어서 40분간 내려올 길을 4시간 반 동안 내려온 적이 있는데 둘째 놈이 30분 만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4시간을 업고 내려왔어요. 제가 튼튼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허약해서 그러지 말고 왜? 이 아이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업고 가는 거 업고. 그게 여기 있는 안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지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데려가실 거예요. 이 개념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비로소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해. 여러분 핵심 생각을 바꾸세요. 메타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바꾸어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합시다. 문제는 나를 보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저기 저렇게 큰 민족이 사네. 상황이 이렇네. 늘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못했네. 이러지 말고요.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요. 이 목사에게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하셨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만 좀 다녔어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우리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빨리 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생각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바꿔주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고 돌아보며 새기고 경험하며 그리고 추억하고 그것처럼 이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를 아느사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저희를 그 못난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저앉도록 두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힘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1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사 저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저의 삶을 근원부터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안 좋은 것과 불행한 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안아 우리의 연약함과 주저앉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 안에 채워넣게 하옵소서. 하늘의 생각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억하여 이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신뢰하여 안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